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4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벌써 예레미야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답게 52장은 예레미야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처럼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회복에 대한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당시의 정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기물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당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형당한 사실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는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과 당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 우대받은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예루살렘 살명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즉, 그동안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궁도 불탔으며 성전 기구들도 다 약탈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릴 기회마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조차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일까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우대받은 사실에 대해 기록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슴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서 그대로 냅둘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신 그리고 이미 키우신 부모님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해야만 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한테 소리 질러서 통쾌하고 속이 후련합니까? 아닙니다. 혼내면서도 더 속상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육하고 나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부모가 안아주면서 부둥켜 안을 때 우시는 부모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습니다. 더 속상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제발 돌이키기만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언제든 바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며 꼴 좋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지서답게 무려 52장에 걸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나 지금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가 더 속상하고 자녀가 기뻐하고 잘 되면 부모가 더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심이,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귀국하게 될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차 적응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속상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들어하고 더 속상해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국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시차 적응 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에서 보고 돌아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깨달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용인 시차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 시차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용인 시차례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차례를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건설적이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아버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너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처한 아버지 각자 직장에서 또한 각자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크리스천으로 아버지 모범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기분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지켜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